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묵상할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는 구약의 성전, 제사장, 그리고 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은 이제 그 자체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시스템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물론 일시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함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끝이 없었고 늘 어떤 면에서 죄로 인한 그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이후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전, 제사제도, 또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장차 올 완벽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서 율법은 꼭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 죄로부터 구속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면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물론 본문 말씀은 구약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인 성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성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직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궁극적인 성전,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궁극적인 대속 제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들과 모든 속죄 제사가 이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그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그다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이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원받은 성도와 맺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구원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옛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일까? 구절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을 말하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그 옛 언약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옛 언약이죠. 따라서 옛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언약인 거죠. 그러나 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애굽의 신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붙드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시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에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신앙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히 보증이 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은 일이 너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버릴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의 마음을 주관해서 끝까지 나를 믿게 할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벌을 받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자녀로 대해 주실 것을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참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죄를 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라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거룩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